할렐루야 새벽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로.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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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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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홀로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자유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흘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 함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임례송 고백하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주님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종선 형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삶에서 나태하고 상황과 주변 자녀들을 미워하고 하루하루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힘과 능력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여 분노가 가득 차고 갈등이 극에 달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서로를 향한 무너진 신뢰와 사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분야의 안정이 되찾도록 도와주세요. 702 특공연대와 모든 부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훈련과 일과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군과 나라에 꼭 필요한 부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힘써주시고 기도해주신 목사님 영혼 유기 늘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부대에서 기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일 감당하시도록 붙잡아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대에서 예수님의 품과 같은 안식처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힘들고 지친 사람이 교회에 와서 편안함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가신 능력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어지도록 이끌어주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11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주보에 11절로 되어 있는데 12절, 그리고 5장 1절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옆에 있는 형제들 다 찾아주시고. 뭐 지혁이가 왔어?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주님 곧 오실 징조인가 보다. 야, 우리 지혁이가 온 거 보니까 반가워. 성재야, 힘을 내거라.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 다 찾았어요? 찾았어, 자몽이?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리고 2장 넘겨서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자리 정돈을 좀 할게요. 많이 왔는데 재석이, 성재, 고줄 좀 앞으로 오셔. 한이 옆으로 하고 이렇게 다. 지원이가 외롭대. 재석아, 지원이 옆으로 가셔. 지원이 옆으로 가시고, 효진아 너도 움직여라. 그 옆에 누구냐? 선성이 사이에. 영진아 앞으로 오셔. 다 앞으로 오셔. 그쪽에 앉으셔. 성준아, 지혁이하고 성현이도, 태윤이 뒷줄로 와. 여기 앞으로 하는데 그냥 땡기셔. 빈자리를 채웁시다. 야, 성준아, 너도 어쩐 일로 왔냐? 너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왔다. 앉으셔요. 자, 끝이 좋아? 끝이 좋아.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윤상이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다 저를 보세요. 자, 졸음은 이따가 졸리면 저기 생활관 가서 이따 주무시면 돼요.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죄가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보며 살아갑니다. 죄가 없었다면 이 에덴 동산,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은요, 그냥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만 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그러한 기쁨이 있는 삶, 죄가 없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인간과 동물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는 정말 그러한 굉장히 은혜와 아름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와서 이렇게 문제가 시작된 거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와서 가장 무너진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질서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질서, 이것이 우리 안에 헤어지고 깨어진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이 마주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요, 좋은 것만, 기쁜 것만,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요, 모든 것이 편한 것이요, 좋은 것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의 삶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진 죄가 가득한 세상,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이 권세를 가진 자 역시 악한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께로 가는 자들을 삼키려고 덤빈다라고 하고, 지금 이 시대는 공중 권세를 누가 잡고 있냐? 사탄이 잡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물론 사탄이 또 잡고 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떼에 놓으시고 한 그 사탄이 여러분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은 에덴 동산의 삶과 똑같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에덴 동산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가라는 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이렇게 아이러니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면 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야 할 것은 수용하지만 직면해야 될 것은 피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 몇 년 전에 오은영 박사가 강의한 그걸 보니까 이 세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거라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레지던트를 겪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레지던트 시절엔 집에도 잘 못 가고 잠도 거의 못 잤대요. 환자를 돌봐야 되니까 내게 맡겨진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계속 주기적으로 살피냐고, 잠도 중간에 깨고, 그리고 업무하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지? 저는 그건데 전 퇴근해야 돼요? 이러는 시대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에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 오은영 박사가 거기서 지적한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그것이 의사가 되어가는,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훈련 과정의 일부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한다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하다면 그것만 하면 되지, 그것에 모든 필요하지 않고 관련되어 없어 보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관련되어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은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라는 질문과 함께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뜻 안에 모든 것이 선하여 협력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믿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하기 싫은 것은,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요, 피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에덴 동산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될 거예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건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죄가 없는데. 그런데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환경 속에서요, 우리는 좋은 것, 기쁜 것, 원하는 것, 즐거운 것, 누리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네가 이제 수고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이며, 남자는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네가 소산에 먹을 것을 얻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요, 이제는 수고와 땀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모든 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고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위기도 많이 있어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실 이것이 응당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인생이고 바라봐야 할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세 번째, 인생 속의 바로를 마주합니다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온전히 마주하고 깨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려움도 피하고 싶고요, 위기도 피하고 싶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이 모세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사실 모세가 히브리의 남자로 태어나서 그 당시에 이제 죽였어야 돼. 죽임을 당해 마땅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의 남자로 태어난 이 모세를요, 그 엄마와 그 누나가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구유에 이제 강가에 떠내려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떠내려 보여서 그 아이를 담은 그 바구니가 떠나갔는데,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모세가 왕자와 같이, 입양된 양자의 왕자와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좀 커서 자신이 히브리라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았고 있었고, 어떠한 현장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굉장히 괴롭히고 노역을 가혹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가 끓어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같은 민족을 괴롭힌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 여기서 범한 이 실수를 인해서 모세는 왕자의 직분과 모든 것을 다 뒤로한 채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무려 40년간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왕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나타나셨으면 그가 가진 권력과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조금이나마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조금 더 편리하고 편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왕자의 신분일 때 그에게 나타나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범법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혼자가 있을 그때 40년간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고 고립되고 갈등과 어려움을 직면하여 인생의 비참함과 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것을 경험하는 그 시기의 절정 가운데에 자신감도 빠져있고 힘도 빠져있고 아무것도 없는 험항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모세에게요,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이 개인적인 약속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낸다 그럽니까? 바로에게 보낸다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가 누구예요? 모세가 지금 가장 피해야 할 대상이에요. 바로는요, 이집트의 왕으로서, 애굽의 왕으로서 지금 모세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모세는 굉장한 처형 혹은 수치심, 모욕, 징벌 이런 것을 다 받았을 거예요. 가장 피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할 수 있고 가장 무서워할 수 있는 이 존재인 바로에게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을 갑자기 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가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를 바로 앞에 세워서 가장 두렵고 힘든 존재 앞에 세우는 것도 가장 어렵고 비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만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대화하고 끝내라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람으로서 세워서 고통받는 우리의 민족을 다 끌어내는 그 역할을 나보고 감당하라 하시니, 이 모세는 얼마나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겠어요. 외면하고 싶었겠어요. 도망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거의 한 5차례 정도 하나님 앞에 소명을 거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는데 모세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런 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를 이렇게 보낼 거야,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뭘 못합니다. 저는 이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거부를 수차례 합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 읽은 말씀을 보면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가서 이뤘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일렀다. 누구의 말씀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에게 일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뭘 한 거예요? 그가 가장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 존재였던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모세가 이렇게 바로 앞에 설 때까지요, 굉장한 두려움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수차례 고난도 고민도 있었고 되묻는 질문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니, 하나님, 제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공포를 직면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 그 땅을 밟기로 시작할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의 삶이 인도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도록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인생 가운데 분명한 바로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는 무엇인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좋은 것, 기쁜 것, 잘하는 것, 원하는 것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것,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원하시는 것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이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도 감내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인생 속의 바로를 마주하기 위해서 첫째, 여러분, 피하고 어렵고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수치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싫음을 주고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걸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존재와 대상과 상황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요소들,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요소, 두려움의 요인, 수치의 요인, 싫음의 요인, 불평의 요인, 불편의 사람, 불평한 짜증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직면하시고 싶으십니까? 피하고 싶으십니까? 지혜롭게 피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냥 이기적이고 좋은 것만 누리고 내 생각과 관점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인 삶,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손해보는 것이 있고 내가 왜 해야 되지? 내 것이 먼저 우선시되고 좋은 것만 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작 피해야 될 것은 다 수용해버리고, 하나님이 마주하라 하신 내 안에 있는 바로들,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무능함, 수치심, 절망, 좌절, 이러한 것들은 피해야지. 내가 더 이거 마주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에 대한 두려움감 때문에, 수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시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과 성공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바로들은요, 정작 직면하지 못하고 피한 채 죄는 막 수용합니다. 죄의 가능성은 많이 열어놔요. 구원으로 가는 문은 분명 좁고 힘들다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무너뜨려야 할 죄, 여러분의 가장 무너뜨려야 할 대상, 여러분의 삶에 존재해 있는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해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존재해 있는 이 모든 두려움, 불안, 실증, 공포, 위기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직면하여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고 신앙생활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없어요. 기쁜 것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재밌는 이야기지만 하나 즐거운 일을 봐요. 제가 이제 새벽에 처음 와가지고 손집사님을 이제 2년 가까이 보잖아요. 우리 손집사님이 교회 와서 저한테 처음부터 주구장창 하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요, 집사님은 주방 일은 절대 못 하신다는 거예요. 주방은 절대 못 하신 거예요. 주방은 절대 못하고 전 요리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근데요, 김미숙 사님 가시고 하니까 저하고 제일 가장 큰 식당 파트너가 된 분이 누구예요? 손집사님이죠. 맨날 못하신데 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 하셔요. 하고 나면 또 다 맛있고 즐겁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재밌게 지나가는 예지만 하나의 어떠한 예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우리 안에 부담이 되고 힘든 일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찌되고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나 못하니까 어떻게든 피하고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단 이것을 교회에만 한정짓지 않고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개인의 목적과 목표, 인생 앞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걸 싫어하고 하기 싫고 하고 그냥 싫어. 못하기 싫기도 하지만 그냥도 싫어. 그리고 즐겁지도 않아. 근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누군가 다 하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겠죠. 저 앞에 와서는 저는요, 군에 와서 체력단련이 저한테는 바로와 같은 존재였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돼요.
즐거워서 할까요?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계속 그러한 바로와 두려움과 공포와 하기시렘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직면하심을요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도우심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 앞에 바로를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역한 어떤 형제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서는요 여러분 생활이 10시 반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는 그 생활, 연등해봤자 12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는 생활, 그거 적응하는데 군대 끝날 때까지 적응이 안 된다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6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나마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이제 삶을 살게끔 군대에서 만들어 가면은요 전역하고요 1주일에서 2주일, 길면 3주면 그거 다 무너진대요.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이러한 죄의 본성의 문제들은요 한 번 끝났다고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죽기까지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힘이 많습니까? 전투력이 말레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싸울 수 있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한 불만과 불신과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앞에 내가 설 수 있었던, 모세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를 마주하고 계속된 어려움을 직면하고 수치심에 또 한번 무너져도 다시 한번 그 수치심을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가 바로를 직면하고 세상을 이겨나갈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 됨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은 뭐였어요? 부르심이 있었고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 모세는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을 따라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며 그래서 내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딜까 고민하다가 제일 놓치는 게 뭐예요? 지금의 자리를 놓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뭐한 자리예요? 부르심을 받아 부름받은 자리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 속의 바로를 깨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더러운 감정과 생각, 여러분 이것들을요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힘을 얻어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며 싸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의 요소들을 주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바로를 마주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할 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의 과정 속에 끝나고 나면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인도받는 것을 알 텐데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어떠나 한번 봤더니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요 그 상황을요 좋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약속하시고 내가 그 두려움 이미 격파해가지고 바로를 마주해서 이제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편한 길, 이 두려움 바로들 깨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냥 가게 하시면 좋을걸. 그 과정 결과는 알지만 그 과정이요 순탄하지만이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만 가게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가라고 한 그 대상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마음껏 보여줘도 하나님이 그 마음 완악하게 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든 거예요. 완악한 마음에 정만 무너집니까? 내가 이끌어가야 될 나의 함께할
우리 민족조차 불평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안팎으로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다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생 속의 바로를 마주할 때요, 마주하는 순간 해결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그 혼탁함과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의 바로를 맞이해서 가는 길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움 깨고 수치스러움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앞에 모세가 몇 번이나 섰겠어요? 모세가 바로 앞에 한 번 서는 거 그래, 어떻게 노력해서 섰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보내는 거예요. 가라, 또 말해라. 가라, 또 말해라. 가라, 또 말해라. 10가지 재앙 가운데 계속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앙 끝나고 또 말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하라고 할 때 바로 앞에 모세는 계속 갔어요. 수치가 해결됐을까요? 두려움이 아물었을까요? 아니요. 점점 아물어지고 하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엔 가면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 처음에 했네 기특해 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또 갈 때 그 사람이 완악해지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이전보다 더 큰 내면의 상처, 내면의 두려움, 내면의 수치가, 내면의 좌절과 그리고 공포와 절망이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가라, 또 가라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처음에 그 준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한 번으로 극복하고 한 번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의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신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성경 역사를 보고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만에 하나의 경우예요. 오히려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에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그때만 반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계속적 하나님의 인도를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한 삶의 두려움의 요소들을 가끔 우리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라고, 내가 어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냥 될 수가 없어요. 그 자녀는 그냥 흠 많고 티 많고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게 야 예수님 다 받아주신다니까 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아, 누가 나 죽이고 누가 나 때리고 죄 마음껏 짓고 살아도 야 다 용서하시는데 다 괜찮대, 그냥 가도 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많죠, 어려움 많죠, 부족함 많죠. 근데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죄와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 사람의 모습, 자신의 바로를 직면하여서 자신을 바로 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안 받아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 안 받아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요, 믿는 자에게만 속죄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그럴 때요, 이 삶의 두려움의 요인들, 삶의 두려움의 요소들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간증과 같이 하나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아마비로 평생을 거의 사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다리를 절잖아요.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서원을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목회를 하시는데 서원을 하셨대요. 근데 신학생이 돼가지고요, 한 2년을요 하나님이 이 다리 고쳐달라고, 이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그러고 가는 중에 4학년쯤 2년쯤 기도한 제목이 되어가지고 어떤 길을 지나갔는데 교회가 보이는 그 현수막에 신유 집회라는 현수막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신유 집회가 있었대요. 신유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 이름을 손으로 얹은 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 한 5분이요. 그 지금 목사님이 된 그 수암압의 다리를 저는 목사님을 붙들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 그 목사님이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은혜가 되고 너무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대요. 제가 방금 말한 설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대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란 말이야? 하나님이 다 병도 고쳐주고 기도하면 떠나게 한다는데 나에게 그것이 도대체 뭐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원망이 가득 차고 이거 목사님한테 따져야겠다 그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난 거예요.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맞아요, 나요. 근데 제 다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유괴병이 아니라 내가 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셔야지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내가 해결돼야 되고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했다라는 내 안에 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영적인 더 큰 질병이 더 이상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침받고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며 질병은 다 낫는 것, 낫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 나서 건강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의 삶에 사역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거기서부터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다리는 지금까지 절지만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순간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언제 되는 거냐? 그 목사님도 인생 속에 바로를 가장 정확하게 마주한 거예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는요, 다리 절고 소아마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닌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해, 그것만 해결되면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나를 제한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요 문제임을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와 요인들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에 바로 마주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수치감도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두려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짜증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잖아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더 큰 수치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서 거기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바로를 마주할 때 바로가 깨지고 바로가 도망가고 더 이상 그것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변화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의 주역으로 주연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깨야 할 바로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마주할 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죄인이요 인간인지나 우리 가운데 있는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하나님을 보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문제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가 아닌 문제를 문제로 바라봤던 것이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바로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깨뜨려서 주의 이름 앞에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불러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예물의 종이대로 받으시고 하늘 보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서 만배로 체험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질 때에 아버지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새빛교회 하나님 701 특공연대와 군사역 감당키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하여서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서 주의 일 감당치 못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재정에 넘치도록 은혜와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 있고 13시 반부터 성경 공부 및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706 특공연대 새빛교회를 검색하면 예배 영상을 주일 예배 영상, 수요 예배 영상, 새벽 예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중에는 거의 없을 텐데 아침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설교가 올라가거나 주일 설교가 올라갈 때 한번 또 들을 마음이 있거나 말씀이 듣고 싶다 하면 검색하면 예배 영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 6시 30분에 진행되고 수요 예배 18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식사 함께 하시고 싶은 형제들은 17시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상담 혹은 어려움 있는 형제들은 언제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정욱 박예은 집사님 출산 때까지 건강토록 그리고 잘 준비토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예은 자매 수험생활 가운데 지혜 있고 건강하여 원하고자 하는 것 주 안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항상 꽃꽂이로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다음 주면 빠르면 다음 주 나라에 가장 큰 위기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떤 판단을 해도 이제 분란이 일어날 거예요. 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리석고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장 유능하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임을 기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타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701 특공연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자, 옆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내 안에 있는 바로를 깨뜨립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마주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야곱의 축복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옆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우리 지영이처럼 하면 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바로를 마주하고 직면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힘을 빌어 그와 동행하며 매 순간 승리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나와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